오늘 말씀의 주제는 늙지 말고 익어가자라는 주제입니다. 늙지 말고 익어가자. 이 제목은요,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작사, 작곡한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란 말입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였는데 2016년도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분이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종을 한 다음에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하는 그 노랫말 가사 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내용들이 가사 속에 잘 묻어져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바램이라는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기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만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 가사가 참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에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4가지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는 성숙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은 모세가 연로하였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 생의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모세처럼 육체적으로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이 시대에 성숙한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서 믿음의 좋은 선례를 남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에 설이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이 설은 어떤 유래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대요. 나이가 들어서 서럽다. 그런 유래가 있대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낯설다. 설다에서 유래가 되었대요. 그리고 살이다, 삼가다 이러한 뜻에서 또 이 설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서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삼가고 조심하여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즉 나이가 늙음의 척도가 아니라 성숙의 척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종환 씨의 바람이라는 가사 속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12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철들자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해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반드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 만들어 가셔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익어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들로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제라는 그러한 글이 있어요. 박춘식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산골에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간 그는 어느 날 산속을 헤매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발견하고 화살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 독수리는 모르고 어딘가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그 뱀을 노려보느라 사냥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뱀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독수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미동도 하지 않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당벌레도 꿈쩍 않고 있었습니다. 무당벌레는 진딧물에 정신이 팔려 개구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러한 먹이 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자신의 뒤를 돌아다 보았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노려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냥꾼은 볼 수 없었지만 이때 그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는 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모래시계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여러분 또한 이 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의수되지만 독불장군이란 없습니다. 자연에는 천적이 있듯이 강자 위엔 더 강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했던가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현실, 말 그대로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덧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변화가 너무 심하여 아무 보장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생 무상은 우리에게 덧없는 삶이라고 인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덧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처럼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하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덧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도들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절, 본문 구절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모세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모세도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지혜의 영이 바로 성숙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성숙의 힘이 있어요. 성숙의 힘. 모세는 육체적으로 강건하였습니다. 육체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모세를 보시면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이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격 성숙을 위하여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모스 8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기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적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력,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막힘들과 가람들과 여러분 기근들을 여러분 우리가 헤쳐나가는 일에 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간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이 땅의 흉년들을 너희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흉년이 아니라 풍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이에요.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의 보내진 자리마다 여러분 그 기갈이 있고 흉년이 있고 가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쏟아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이 풍성해지셔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들이 여러분 갈급한 마음들이 조급한 마음들이 여러분 삭막한 그 사막과 같은 마음들이 여러분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여러분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쏟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 나갑시다. 청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못해서 저 사람과 내가 관계 맺는 것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나가줄 수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부터 택함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택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 열매 맺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시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하여 대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면하심으로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려왔더니 사람들이요 그가 얼굴이 광채가 나므로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들의 그 얼굴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백합
그 꽃들이 확 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피길 바래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우중충해도요, 이 마음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피면요, 얼굴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어떤 문제와 어떤 아버지 고난과 어떤 큰 분파를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그 고난 역경들이요,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내 얼굴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그 환경을요,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 평안한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꽃이 피었어? 그렇게 잔잔해? 우리 같았으면 벌써 한 번 뒤집어, 두 번, 세 번 다 뒤집어졌을 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뛰어넘는 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혜의 강교회, 또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무너진다고 그러죠. 자꾸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드러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와 교회들은 교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그 그림으로 여러분 이 한반도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이 한반도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면요,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망망대해에 나가 있는 배들이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요, 그 불빛 하나를 탁 켜면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도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짙게 깔리면 깔릴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더 멀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면요, 경제, 국방, 모든 자리에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도 기도하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모이셔야 돼요. 기도의 불꽃을 띄우셔야 돼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아시다, 요 알다, 야다라는 요 단어예요. 야다, 알다.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친밀하게 알고 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과 더욱더 친밀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저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꾸 세상의 그 기사들만 제가 봐가지고 막 세상에 뭐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막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세상과 너무 친밀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누가 그 역할을 했냐면 우리 제 아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세상에 이렇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과 더 많은 관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탁 그 말씀해 주시면 너는 나와 친밀해지자. 세상과 친밀해지지 말고 네가 세상을 걱정할 그만큼 나와 함께 그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만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을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냥 보여지는 자리에서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 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저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갇혀있는 세상의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모습 가지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삶의 자리가 달라요. 삶의 자리들이 여러분 빛이 나요. 이 빛난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반짝반짝거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 걸 얘기하고 제시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애쓰고 나아가죠. 어제 우리 강양훈 권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강양훈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시는 그 직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제 시설 설비 같은 일을 하시고 여자분들은 이제는 청소 이렇게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설비 하시는 남자분들이 옥상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이렇게 치울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아주머니 와서 좀 치우셔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강 권사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한다고 내가 확 소리 질러가지고 좀 우리 관계가 좀 틀어졌었나 봐요. 그분하고. 직장 내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힘들잖아요.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잖아요. 직장 내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분하고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그런 시간, 이 환경이 조성이 돼가지고, 그때 그 불편한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했대요. 제가 죄송하게 됐다고. 그때 제가 그냥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 우리 아저씨에게 마음을 상처 줘서 미안하게 됐다고,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탁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그냥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관계를요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요 관계를 회복해 나가셔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용서한다 이렇게 해야 관계가 회복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관계는 절대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요 먼저 가서 그때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고 먼저 머리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라고 머리 숙일 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분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용기가 없다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신다니까요.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일을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틀어져 있지만 그 틀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관계가 내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되어 있어. 아니,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게.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날마다 친밀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표식이에요. 광채가 나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화목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그러한 기쁨이 샘솟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들 얼굴에 빛이 나네. 광채가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이 적극적으로 동원이 돼야 돼요. 은혜의 수단. 그게 뭡니까, 여러분? 먼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은혜의 수단으로 동원하여 사용해야 될 두 번째 수단은 바로 기도.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자, 쓰자 계속해서 하는 운동이 바로 이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여러분 사용되어져서 언젠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 있을 수 믿습니다. 아멘. 신의 무릎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10대에 영국에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됐었어요.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하는 동안에 이제 하숙집에서 이제 거취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숙집 할머니가 너무너무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고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하숙비하고 뭐 생활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하숙비 아주머니한테 다 하숙비 1년치를 다 내고 그 다음에 뭐 식사비 뭐 다 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는 건데 너무 간섭이 심한 거예요. 뭐 10시 전에는 꼭 들어와야 된다. 집에 들어와서는 11시 전까지는 네가 뭐 씻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그리고 11시가 넘으면 불을 꺼야 된다. 너무 간섭이 심한 거예요. 밥을 안 먹으려면 미리 그 전날에 얘기해야 된다. 밥을 먹었으면 싱크대에다 다 모두 그릇을 갖다 놔야 된다.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왜 이렇게 간섭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어느 날 이 아주머니한테 따지려고 아주머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커피 한잔 하자. 어른들만 커피 한 잔을 내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남편 이야기. 내 남편은 군인이었어.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두 발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 아픔 때문에 시름시름 살다가 몇 해 전에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니 그 아저씨는 어떤 전쟁에 나가셨는데요? 야, 6.25 전쟁. 너희 한국.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청년이 그 아주머니에게 무릎을 탁 꿇고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이제는부터는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내가 잘 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다리 하나가 아니라 그 당신의 아들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33세 유대 청년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나를 구원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라는 자리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못을 박아가지고 죽이신 저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여러분 포기 못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당신이 무릎 꿇고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싸우신 자리예요. 한별 목사님이라고요. 순복음 대학 음악대 그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당신의 과거사 그 경험들을 이렇게 기고한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어디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주신 저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도 동일하게 무릎 꿇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릎 꿇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고 저렇고, 이건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 자리에 우리들도 무릎 꿇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숙한 사람이 끝까지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성숙한 사람이 끝까지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혜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보내셨고, 그는 120세까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모세는 연로하였으나 왕성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였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권능과 위엄을 행하며 힘든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연합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권능. 이 권능은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자크. 그 뜻은 뭐냐면 결속하다, 달라붙다, 결속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요,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아서 있었던 그 능력 중에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수많은 잡다한 민족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 잡다한 민족들을 결속시키는 힘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저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연로하셔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각자의 그런 가정 안에서 처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결속력을 지켜주는 자리에 쓰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연세가 많이 들었다 해서 여러분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난날의 그러한 삶의 지혜들 있잖아요. 그 지혜들이 무엇으로 여러분 쓰임받는가 하면 결속을 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까지 쓰임받았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결속을 시켰어요. 흩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속시켰어요. 단합시켰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뭉쳐야 돼요.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연로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목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